6절로부터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6절에서 14절은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의 부패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딴하는, 제사장들 딴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한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짓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기에 그러는가? 7절 보십시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떡, 성전 안에 떡상이 있죠. 떡상에 떡을 사실은 매일 갈아놔야 되거든요. 매일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집념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떡 잡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유교에서 그게 하나의 통치 수단이었죠. 유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넓은 중국 대륙을 통치하는 통치 수단이 이제 가부장 제도를 제도화해서 한 가정을 그 가부장이 그 호주가 꼼짝 못하게 다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호주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족 사회를 이루잖아요. 종종, 우리나라에 왜 종종로 해서 시제라는 게 있죠. 거기도 이제 한 시족인 박씨면 박씨 가문의 제일 우두머리에게 나머지는 절대 복종이죠.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시족 사회를 이제 묶어서 하나의 부족 사회, 부족을 묶어서 하나의 국가 사회, 그게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그걸 통치 수단으로 이제 유교라는 걸 만들어 놓고 가부장 제도를 아주 절대화시켜서 해놔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한 건데, 제사 부모가 먹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정성스럽게 그 물건을 만들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에 집착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하나의 수단. 뭐 부모가 와서 잡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부모의 영이 와서 다 먹고 간다고 뭐 젓갈질도 하고 수저질도 하고 뭐 물도 말아드리고 잔수작을 떨지만은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런 제도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차려놓으라 이거예요. 떡 매일같이 성소에다가, 그리고 불도 켜고, 그리고 향불도 밝히고 매일 밝혀야 되거든요. 해가 질 무렵에 가서 불을 밝히고 해 뜰 무렵에 가서 불을 꺼야 되고, 떡도 매일같이 따뜻한 떡으로 바꿔놔야 되고,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이 먹기 편안하고 살기 좋고 편안하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매일 그거 갈아놓는 거. 헛다 놓아야 뭐 잡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잡수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놔둬라. 그것도 깨끗하다 그냥 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고 시퍼렇게 곰팡이가 가서도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바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떡만 그런 게 아니라 늘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다 보니까 짐승이 아깝잖아요. 새끼도 잘 나고 튼튼한 거. 그러니까 기왕 잡수는 것도 아닌데 태워서 없애버리는 건데,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그 못 쓸 것 같다 그냥 마리수만 채우면 되잖아요. 오늘 또 한 마리 태웠다. 제사장들이 그 장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빙자해서 요즘 이제 뭐 소위 부흥사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거는 대리비로 데려라. 대리비로 깨끗이 대리비로 데려서. 안 그러면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다가 때묻은 돈 내지 말고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연보해라. 여기는 그냥 구겨진 거 갖고 와도 되는데 그것도 안 가져더라고요. 새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구겨진 것도, 한쪽 귀 떨어진 것도 상관없어요.
때가 묻어서 상관없고. 그래서 시장에서 받기만 하면 돼요. 여하튼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장난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내용도 이게 구약시대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지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말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던 하나님이 결국은 어떤 결론을 맺어가는가 거기에 집착을 하고 강의를 들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야 너희들 눈먼 거 갖다 드리고 다 썩은 떡 갖다 놓고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그러느냐 이 말이죠. 눈먼 것 병든 것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절룩 저는 것 병든 거 콜록콜록 콧물 질질 흐르는 거 이런 것들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너 나라 총독한테 한번 그거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거 받는 날 갖다 주고도 곤장 맞아요. 그건 갖다 주고도 너희 총독도 받기가 싫을 텐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못되게 굴었던 그런 아주 못된 행습들이었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들 한 사람도 내가 용납 안 하겠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차라리 그냥 성전 문 꽉 다 걷어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성전 문 열어놓고 못된 짓은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 열받게 만든다. 도리어 제사 지낸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제 제사장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도 안 받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너들 제사는 안 받겠다 이 말. 유대인들이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아주 깨끗한 제사를 드릴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때 그 제사를 이방인들이 도리어 받을 제사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귀찮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 적당히 하면 되지. 우리 레위기 공부했지만 제사법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사마다 달라요. 종류마다 다르고 드리는 시기마다 다르고 어떤 때는 양으로 드리고 어떤 때는 염소로 드리고 어떤 때는 암소로 드리고 그것도 어떤 때는 반은 먹고 반은 태우고 어떤 때는 몽땅 다 태우고 아주 복잡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번패스러우냐 귀찮다 이거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 도둑 물건 다 갖다가. 그 전에 제가 부흥사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설교를 듣는데 11조만 해봐라. 그러면 복 틀림없이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복 받고 사는 이유는 도둑질을 해다가도 11조를 한다.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잘 산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다가도 11조를 바쳤어. 그러니까 도둑질에다 바치라고 말이에요. 도둑질에다. 근데 저는 목표를 거꾸로 했으니까 될 리가 없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목회 딱 시작하는데 11조라고 돼서 가만히 신방을 가가지고 집사님 이 11조 애기 아빠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쌩얼해지면서 이러더라고요. 알았다라는 맞아 죽고 쫓겨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말 그대로 해. 그럼 삥땅 쳐다내셨네요. 다 괴로워가지고 그래요. 못 내겠는데 어떡하네. 못 내기만 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못 내면 내지 말라. 지금까지 낸 거 다 오늘 저녁에 애기 아빠 들고 들랑
내가 당신 모르게 지금 계속 11조 내가 당신 모르게 냈다고 그 말 꼭 하고, 꼭 그 말 하라고 그랬어요. 꼭 하고, 그 다음, 당신이 내라면 내고 내지 말라면 안 내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두 분이서 상의해서 내라. 그리고 신방을 한번 돌고 갔더니만 그 목사 굶어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안 굶어 죽고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도둑질 해다라도 내면 복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제사장들도 이렇게 도둑 물건, 도둑 물건, 눈 먼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거 받겠느냐? 장물죄로 걸려요. 하나님이 그 도둑 물건 11조 받았다가 하나님도 장물죄로 걸린다고. 하나님이 도둑질해서 가져온 건 내가 받겠느냐? 14절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이 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 틀림없이 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흠 있는 거 절대 어디 흠집이 있거나 털이 빠졌거나 뿔이 빠졌거나 눈이 좀 찌그러졌거나 다리가 좀 짧거나 절거나 병들거나 절대 제물로 그게 합당치 않아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도리어 그런 것을 왜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쭉 가져오잖아요. 소를 예를 들어 송아지를 10마리를 가지고 왔다. 11조 제사장이. 그럼 제사장이 10마리 소를 딱 놓고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못생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못쓴 것 저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저 튼튼하고 잘생긴 건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병든 거 못쓴 거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기쳤다 이거죠. 2장 자 이렇게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2장 1절로 9절까지에서도 여호와께서 언약을 파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2절이에요. 아니하여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이게 성전에서 제사가 잘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고 했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여호와의 이름을 지성소에 뒀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정결한 제물로 늘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데 제사장들부터가 제사를 우습게 알고 귀찮다고 그러고 또 너무너무 번패스럽다고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지를 않고 자꾸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고 점점 멸시의 대상이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두지 아니했나. 보라, 3절.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짐승똥을 얼굴에다 팍팍 다 칠해줘 버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게 다윗 때고요. 이 솔로몬 때 이방에서 많은 여자 데려오면서 우상이 이때도 왔잖아요. 우상. 많은 이방 나라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오래 참으셨죠. 물론 그 이후로 나라가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했지만은 남쪽 유다만은 다윗 왕가가 있는 남쪽 유다만은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언제까지? 587년까지. 주전 580. 그리고는 70년 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성전 다시 회복하시고 제사 지금 회복해 줬단 말입니다. 회복해 줬으면 제사 회복된 대로 하나님 앞에 잘 제사를 드리고, 지금 이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 짓게 해서 제사를 잘 지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락하지 말고 제사를 완전하게, 온전한 제사를, 깨끗한 제사, 흠과 티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막 짐승똥으로 얼굴에다 다 발라줘 버리겠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그래. 짐승똥과 함께 다 제해버리겠다. 제사장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레위 족속과 하나님 제사 드리는 일을 레위 족속이 맡았죠. 그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산 언약, 바로 규례지요. 규례, 제사 드리는 방법, 규례대로 그대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언약이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제사 드리는 규례를 레위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게 하려고 바로 그렇게 규례를 명했는데,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두려워했는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지난날의 레위지파 사람들이.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적어도 제사장이란 말, 제사장은 하나님의 뿌리는 종인데, 너희가 정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 자신이 벌써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천덕꾸러기가 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참겠느냐 이 말이죠. 너희는 8절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레위 언약은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규례. 그걸 다 파였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백도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들을 저주해서 제사장들 다 천대와 멸시를 당하게 하겠다. 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부터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라는 내용이 맞지요? 제사장들 계속 책망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부터 2장 10절부터는 제사장 책망했으니까 백성을 책망해야죠. 하나님께서. 백성은 잘했는가 그러면 제사장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가리키는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따라서 백성들도 다 잘못하게 되는 거죠. 소경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지도자라는 게 그만큼 중대한 위치에 있는 거고요. 또 책임도 크죠. 지도자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여기 서지를 말해야 돼요. 여기 성경을 모르면 여기 서지를 말해야 돼요. 가리키려고 하지를 말해야 돼요. 알지도 못해가지고 가리키면은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근데 성경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모른대요. 나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알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성경은 모르는 거래요. 모르는 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는 거래요. 알 수 없는 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줘요? 폼으로 줘요? 그러면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당연하지요.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치니까.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이상하게 생각해. 방사님 무슨 소리 한다 이거죠. 성경 왜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랴? 신학교 가면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신학을 공부하는 데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학교에서 하는 거요. 성경학교는 대개 어떤 사람이 가느냐?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이 진학 못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성경학교로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거지. 이 수준 높은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성경 모르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 지도자가 모르면 다 백성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잘못되니까 백성들도 다 잘못돼가지고 10절부터 보십시다. 무슨 책 만듭나?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며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고보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서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결국 한 자손이라 이거죠. 전부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백성인데 저희끼리 괴사를 행한다. 이게 상대 모든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에게 범법을 행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용납이 안 된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백성이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서로 이웃에게 괴사를 행하고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이방 여자들에다가 아내 삼고 그리고 어려서 취한 아내를 갖다가 아내에게 여러 가지 괴사를 행한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행하고 있다. 이혼도 하고 온갖 정말 추한 추태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이 굉장히 부패한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개인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거든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래서 온갖 잡다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 거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러듯이 이제는 여기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해버린다. 현대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다 지금 각각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의 특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기들 좋은 대로 나 이방 여자 좋으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방 여자 데려오면서 그 여자가 섬기는 우상 같이 섬기고 그 여자와 더불어 온갖 괴사를 다 행하고 이방 민족들이 행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 자, 이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부터 7절 한 절 보면 그 7절에도 17절에도 여호와를 괴롭히며
여호와가 없다 하는 죄를 범하는 그래.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을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거 참 기쁘게 본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저 일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생각이 나지만 아까 오면서 큰딸아이하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대부분의 모든 종교라는 것이 인과응보 사상이 다 매여 있잖아요. 선한 일 하면 복받고 악한 일 하면 벌받아. 나 망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이 세상에 순박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못되고 정말 어떻게든지 세금 포탈하고 거짓말 잘하고 남 잘 속여먹고 그렇게 해서 치부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은 늘 사기나 당하고 그저 늘 전전긍긍 남의 셋집이나 옮겨다니고. 여러분 대부분 저기 청와대 가서 포상받는 사람은 대부분 어디에 사는가? 그것도 단간 전셋집이 아니라 지하 단간 방에서 살아요. 여기 포상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 5,000원짜리 하나 뇌물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잘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있기는 어디 있냐 하나님. 에레미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거든요. 솔로몬도 악인의 형통함을 너 부러워하지 말라. 솔로몬이 아들을 꼭 붙들고 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아들아 너 악인들의 형통함을 너 부러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버는 것 그거 너 부러워하면 너도 빗나간다 이거죠. 너 빗나간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 아들아 내 말을 꼭 기억하고 명심해서 내 목에 걸고 다니거라. 솔로몬이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아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확고한 가치관 정립을 안 하게 되면 이방 종교가 가리키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회의가 오는 거고 여기 이제 이 사람들도 이방 민족들 보니까 잘 살거든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주변 이방 국가들 보니까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막 쳐서 금은 모아 다 뺏어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쇠도 누리면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 바빌론 같은 거 바비로니아 아시리아 제국 같은 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안 섬기고 바벨론도 바알신 섬기고 그래도 끝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사기를 당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연보도 잘했고 봉사도 잘했고 내가 집사로서 이 교회를 몇 년을 섬겼는데 왜 내 사업이 망해? 왜 부도가 나? 이거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견뎌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이 이긴 어디 있느냐?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책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선은 복 주고 악은 벌 준다고 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느냐. 세상에 악한 놈들이 더 잘 되더라, 더 잘 살더라. 이런 얘기죠. 3장 넘어갑니다. 3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는 드디어 이제 제사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예언입니까? 약속? 약속.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부패하고 더럽고 아주 치사한 이 제사 다 문 닫아버리고 처치해버리겠다. 이제 내가 온전한 제사 회복해주겠다. 제사를 내가 회복하겠다.
깨끗한 제사, 올바른 제사, 깨끗한 제사, 온전한 제사, 이것 회복해 주겠다. 잘 들으십시오. 논리가 분명하죠? 너희들이 그 부패하고 타락된 더럽고 치사한 제사 이제는 나 끝났다 이거야. 안 받겠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하나님 자신이 온전한 제사 회복에서 하나님 받아주겠다 이거죠. 이것이 3장과 4장입니다. 3장에서는 언약의 사자 약속, 언약사자, 언약의 종,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자, 종이에요. 언약의 사자를 보내줄 걸. 왜? 온전한 제사 드리려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 드릴 수 있는 약속한 자를, 언약한 자를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1절로 6절, 3장 1절로 6절. 언약의 사자 임하면 악인에게 증거할 것을 약속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종을 내가 보내겠다. 그가 누구냐면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길을 예비할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겠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사자가 나타나면 아무도 정말 당할 자가 없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잿물과 불과 같이 막 그 종이 사자가 나타나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 금, 은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사자가 나타나서 얼마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지, 그들이 의로운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가 아니라 의로운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게 된다. 누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제사 드린 자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을 싸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저버리지 아니하고 사자를 보내어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해서 결국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과거에 아주 더러운 행위 거기 나오죠. 심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을 싸게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 과부 압제하는 이런 못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런 하나님 경외치 않으면 속히 그들에게 이제 증거해 주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에게 증거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6절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 7절로 12절까지 보면 돌아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로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너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마라. 우선 도둑질부터 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뭐냐? 도둑질한 게 뭐냐? 11조 안 내고 헌물 안 낸 것. 11조와 헌물을 너희들이 다 도둑질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성전 회복되고 성전 제사 회복됐죠. 이 제사 드리는 데는 필히 중요한 것이 헌물과 11조예요. 11조는 제사장들의 생활비에 중요하게 쓰여지죠.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생활비가 없으면 안 되죠. 이게 11조를 열심히 갖다 내야 제사장들이 밥을 잘 먹으니까 잘 살고, 또 헌물을 갖다 잘 내야 제사장들이 그 헌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경외하게 하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려야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백성들이 눈먼 거 가져오니까 제사장들도 눈먼 거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잘 가져다 헌물을 가져오지 아니하니까 썩은 곰팡이나 떡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합작해서 결국에는 타락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내게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겁니까? 돌아가는 방법은 내가 도둑질하지 마. 내가 도둑질하지 마. 내 건 내게로 가져와. 이 11조하고 헌물을 잘 가져오면 내게로 돌아옵니다. 11조와 헌물을 잘 가져오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 잘 드릴 거니까 제사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되니까 11조와 헌물을 잘 가져와. 나의 것을 도적질하여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보라. 당연하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제사 잘 드리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잘 우로를 내려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풍년도 그리고 짐승들도 살지 않고 전염병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한 번 한번 시험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망했잖아요. 망해서 성전도 헐어버리고 백성들도 다 포도로 잡혀가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다시 성전 기록으로 이제 제사하고 나서 준비했는데 제사를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말라기 생각을 전해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잘 부르면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면서 이것이 십자가가 잘 지내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나무 아무리 꽃잘 피고 열매 많이 맺으면 뭐예요? 익기 전에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풍년 들게 하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11조를 잘 내서 제사만 제대로 잘 드린다면 정말 풍요롭게 잘 살도록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고, 그리고 열방이 과연 만군의 여호와의 너희는 참 복되다. 여호와 경외하는 너희가 참 복되다. 그렇게 말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의 말이니까 그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12절까지 해서 말씀을 해주고 나서 13절로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께 완악한 말로 대적한 백성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했다면서 지금 막 책망을 다시 시작을 해요. 13절부터 뭐라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하나님의 인기는 어디 있느냐? 아까 그랬죠? 야, 뭐 이렇게 번패스러우냐? 이게 다 완악한 말이죠. 귀찮다. 다.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섬기는 건 다 헛된 거다. 그 뭐로 섬기느냐? 그리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슬프게 하고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유익한 일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너희들이 대적을 했다. 그러면서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하나님 안 섬기고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이 다 창성하고 잘되고 그들의 자식은 잘 성공도 하고 직장도 잘 잡고 학교도 좋은 대학 가고.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서 예수만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대학도 팍팍 잘 들어가고 그리고 취직도 잘 되고 그리고 사위도 잘 들어오고 또 며느리감도 잘 들어오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된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세상이 안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필요 없다. 금식하면 뭐하고 슬퍼하면 뭐하느냐. 악인들이 저 다 잘되고 형통하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 하면서 15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엘리야 선지를 약속합니다. 언약사자 약속하고 엘리야 선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3장 16절로 18절 3장 16절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인간들이 하는 그런 당장한 말 여호와 하나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념책 기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책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는 들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그때 정한 날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와 경외치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다 심판하여 분별한다. 그때가 언젠가 4장 1절 3절까지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같이 날이 이르리니 이게 이제 심판날이에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분명히 떠오르는 날이 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막 너무 즐거워서 뛰는 날이 온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다. 의의 태양 되시는 심판주가 오셔서 심판할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 4장의 4절에서 6절까지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의 태양이 의의 해가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전 선지자 하나를 보냈는데 4절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엘리야 선지를 보내겠다. 엘리야 선지는 다윗 때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이 무렵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엘리야 선지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 선지를 보내겠다고 해요. 이때 이제 엘리야 선지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하고 그 다음 3장 1절 다시 보십시다. 3장으로 넘어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거기 나오죠. 이 사자가 곧 엘리야와 같은 자죠.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길을 예비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그럼 주를 예비할 자가 누군가? 앞에서도 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거기 나오죠. 4장 마지막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거 모세에게 준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이 앞서. 왜? 그 율법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니까. 그런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뒤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에서 언약된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과 시편과 선지가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 당신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엘리야를 보낸다. 3장 초두에서는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낸다.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이 왔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러,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오셨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3장과 4장에서 세례 요한 올 것,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올 것을 약속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끝을 낸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예언 그대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말라기 선지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에 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나타나서 예언을 했거든요. 이 예언 그대로 한 400여 년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나타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가 오리라 한 엘리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다. 엘리야. 처음에는 예수를 가리켜서 너희는 나를 누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혹자는 엘리야라 하고 혹자는 뭐 누구라 하고 누구라 합디다. 세례 요한 죽은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고 그랬죠.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서 선지자의 대표로 세례요한은 선지자와 모세 이 둘 대표로 세례요한이 모세와 선지의 마지막 성취의 대표자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오신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 은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죠. 그것은 장차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부패한 제사 이거 다 이제는 문 다 걸어 잠고 다 이거 필요 없다. 그리고는 내가 정말 온전한 제사를 회복해 주겠다. 온전한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단 한 번으로 두 번 다시 드릴 필요 없이 영원한 제사, 제물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되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시대의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다. 구약시대의 이런 모든 아까도 말한 번패스러운 정말 하나님 경외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된다.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불러댄 거예요. 저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로운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앞서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격인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오셔서 예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까이 오셨다 이 말이죠. 세례요한이 와서 먼저 외쳤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례를 주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어서 증거를 합니다. 그대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서 이루어진 이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말라기 선지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갖다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갖다가 증거한다면 예수 믿으나 마나. 예수 뭐하러 믿어요? 여기 있는 대로 너희가 정말 내가 도둑질하는 거 도적질하지 말고 다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가져와라. 그러면 이 가져오라고 했으면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가져가야 돼요. 뭘 가져가요? 양과 염소, 송아지 그거 끌고 와야 돼요. 없으면 가서 사서라도 끌고 와야 돼요.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 때 비둘기 파는 장사들이 왜 있는지 알아요? 번잡스러우니까 저 먼 데서 사는 백성들이 속혀가지고 속 끌고 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냥 짐승을. 그래서 이제 그런 장사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우리들이 집행해서 창고가 넘치도록 복받으려면 예배당 밖에서 소장사하고 짐승장사, 염소장사, 비둘기 장사 다 해야죠. 사가지고 그거 갖다 내야 돼요. 그거 갖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입구에다가 재단 만들어 놓고 불 태워서 자꾸 날마다 거기서 번제 드려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 옷 입고 또 가서 폼 잡아야 돼요. 이제 그거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도 없는 거지. 우리 제사장들이 할 일도 없는 거예요. 매년 해야 우리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우리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
그리고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대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온전한 제사기 때문에 또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 완전히 다 끝냈어요. 영원한 제사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이제는 짐승 잡아 죽이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 영적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산제사란 어떻게 드리는 건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우리가 다 되는 거예요. 예수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주님의 몸 된 교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교인으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거의 산제사. 예배당에 와서 하는 일만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도 아름답게 해나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 자체를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주님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요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드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젊은 날은 저 좋은 대로 다 살아. 저 자기 좋은 대로 다 살다가 50이나 60 돼가지고 늙게 하라는 게 부름받았다고 신학교 오는 주책들이 많아요. 그건 사회에서도 안 받아요. 이미 다 끝났다고. 이제 5, 60대 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언제 그런데 사회에서 쓸모없으니까 이거 주여 이 몸 받아주시옵소서. 과거에 팔팔하고 좋았을 때는 내 몸 내가 나 위해서 삽니다 하다가 이 몸만 하나님이 무슨 장의사인 줄 알아요? 다 늙은이 받아가지고 뭐다 치우라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산제사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우리 몸뚱어리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애들도 싫어해요. 애들도 코 흘리게 애들도 냄새난다고 싫어한단 말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하나님이 어디다 쓰려고 다 늙은 몸 맡겠다고 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몸을. 그러니까 젊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깨달았다면 주님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산제사 영적 예배다.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 끌어다가 염소 끌어다가 11조 갖다가 헌물 갖다가 제사장 누가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어디 성경에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성도는 모두 다 제사장이고 예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제는 11조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헌물도 필요 없는 거고. 이제는 연보만 필요한 거예요. 연보. 연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그게 연보지. 지금은 11조 헌물이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만 헌물이래요. 연보 안에서 헌물이래요. 헌금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저. 헌금이라고 해. 연보. 연보란 내가 버려서 저쪽에 보충한다 그 말이에요. 버릴련 보충할 보자. 성경은 연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내가 조금 내놔가지고 없는 곳에 보충하는 필요한 곳에 보충해주는 그게 연보예요. 그것만이 왜? 같은 지체니까 여러분과 내가 한 지체 아니에요. 한 지체인데 나는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해서 책을 쓰고 하는 일에 전념을 하다 보면 언제 시장에 가서 돈 벌어요? 예? 또 그것만 연구하다가 다른 직장 생활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내게는 돈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이 돈을 내서 없는 내 생활도 보충하고 있는 분들이 내놔가지고 전기세도 보충하고 이런 데 쓰는 것이 연보예요. 그것만이 있는 것이지 오늘날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말라기서를 들춰가지고 계속 얘기한다 그 말. 그럼 예수가 무슨 필요 있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것이 그래서 바로 다윗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렇게 살아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끝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신약 성경과 이어가는가 다음 시간에 말라기 후반부 내용과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약속대로 신약 성경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실 때요. 그동안 공부 안 하신 분들 이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볼 수 있도록 오늘 밤에 누구한테 좀 권해야 되겠다 마음이 드시거들랑
성령 감동으로 인정을 하시고 한번 권면을 해서 신입생 모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신입생 모집.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세계 있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려고 하오니 들어야 될 모든 영혼들과 듣기로 이미 정해진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귀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뜨거운 열정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간직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보 드렸습니다. 드려진 아름다운 연보는 정말로 쓰여져야 될 아름다운 곳에 잘 쓰여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